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기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나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연약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삶을 즐기고자 이 모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삶을 주셨을 뿐이다.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심직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또 약간 새롭게 번역을 하니까 또 우리에게 또 새롭게 와닿는 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함보다는 겸손을, 큰 일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부자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 오롯이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묻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구하라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꼭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9절에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솔로몬을 참으로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주셨는데 왜 들어주셨는가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너가 구한 그것이구나 라고 하시며,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셔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과 저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해보렴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부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에 대해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맨 앞에 부분과 맨 마지막에 구하였으니라고 하는 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 뒤에 괄호가 되면서 중간에는 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자신에게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수와 부 그리고 원수의 생명, 이 세 가지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자리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한결같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함으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연 솔로몬은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구해야 할 기도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솔로몬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천번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시작되는 4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기록된 이후에 계속해서 5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절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의 제사로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1000번제라고 할 때 번이라고 하는 뜻이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에 도움을 받는다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번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이처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1000마리를 다 드리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7, 8일 정도는 넉넉히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7, 8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7, 8일 동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걸까요? 여러분,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장수와 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의 생명을 모두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매일매일 드리는 동안 그 많은 희생 제물들이 각이 뜨여지고 죽임을 당하여 불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날마다 그의 눈으로 목도할 때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수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로 조금씩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의 손을 모을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로,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2가지를 구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쓰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2가지였다라고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죠.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드린 기도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왕으로 부르셨는데 이 왕의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랍비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죄송하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랍비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살지 못한 것,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산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면서 산다면 그것은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지 못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침이면 활짝 피었다가 밤이면 지는 나팔꽃도 사랑하시지만 어두운 밤에만 피었다가 아침이 되기만 하면 지는 달맞이 꽃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으로 삼은 자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인 그에게 있어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이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우리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특별히 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느냐 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는 율법서를 항상 그의 곁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뜻을 알기 위해 백성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솔로몬은 세상의 가장 낮은 백성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어질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검증이라도 하듯이 솔로몬의 슬기로운 재판 이야기가 16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두 여인 모두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잠을 자다가 한 아이가 질식사해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주장하던 끝에 그 두 여인은 솔로몬의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서로 다른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죠. 가짜 엄마는 어땠습니까? 아이를 갈라서 자신의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한 반면에, 진짜 엄마는 저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되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살려줄 것을 솔로몬에게 간택하죠. 그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진짜 엄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슬기로운 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이고 약합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솔로몬과 진짜 엄마의 공통점은 둘 다 더 사랑함으로 강하기보다는 약하기를 선택했고,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했으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했다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위하였고,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신보다 아이의 생명을 더 위했던 것이죠. 바로 열왕기상
이 3장은 진짜 지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지혜를 구하시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또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주의 뜻대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용납하며 더 가슴으로 안으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마음에 드는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